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너와 나 이 책에서 그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를요 나와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너를 만나고 그리고 너를 이용하고 너를 버리는 관계가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너를 물격화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없다는 시각으로 만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이런 만남이 그는 너와 나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의 관계가 진짜 나와 그것의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이용만 하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부버의 자서전을 쓴 작가 머리스 프리드먼은 이 부버를 늘 우편과 전화로 만나다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되었을 때 부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대한 책을 쓰는 사람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대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다만 하나의 인간으로 내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다 소중한 관계인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간음한 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과 다르게 여인을 맞아주셨던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죄를 지었느냐와 상관없이 그녀는 주님 앞에 여전히 어떤 사람이요? 소중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볼게요. 인간 모두가 뭐려?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은 결코 여러분 성경을 보듯이 죄를 미화하거나 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죄가 돌에 맞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에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졌어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쓰시던 순간, 이 순간이야말로 시계바늘이 멎을 만큼 긴장되고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돌로 치라고 말하면, 그는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는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그래 죄인이다 돌로 치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된 순간에 그는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이 대목에서는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있는 자들, 그 당시 몰려왔던 사람들의 제목을 쓰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구절의 증언처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설교가가 말하기를,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은 순진한 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졌다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시민을 뚝 떼고 일단 돌을 던져서 죽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단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인을 쳤을 거라는 것이죠. 옛날에 순수했다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돌로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이 당연한 자신의 죄를 묵과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성품 안에 자리 잡은 두 가지 본능, 뭐냐면 공격 본능과 어떤 거예요?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본능을 사용해서 우리는 남의 죄를 어떻게 해요? 크게 확대하고 자신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죄는 별 죄가 아니고 나는 괜찮아, 너 죄는 죽을 죄야. 우리의 공격 본능은요, 상대방의 죄를 더 부각시킵니다. 내 눈에 뭐예요? 내 죄는 작은데, 큰데 들본데 작다고 생각하고 남의 죄는 틴데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뭐예요?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보세요. 이런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감옥 안에서 두 명의 죄수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간음죄로, 한 사람은 살인죄로 들어왔어요. 이 살인한 죄인이 간음한 죄인을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어린 여자를 건드릴 수가 있냐? 내가 그러고 인간이냐? 아유, 인간 같지 않은 놈아. 그랬더니 그 간음한 죄인이 살인한 죄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힘없는 노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이웃의 죄를 비난하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대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늠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용서가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을 정죄했던 무리들이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 뭐래요?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이 선언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랫동안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4명의 친구들에게 들것에 실려온 예수 앞에 나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때 있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반응한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7절이에요. 볼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래요?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서기관의 반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들의 말에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몰랐을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증언하려고 했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유달리 예수께서 내가 뭐뭇이다. 에고 엠이라는 그 헤브라어 말인데 나는 뭐예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기 선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것이 7개가 나와 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여인에게 뭐 한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요, 이제 잠시 후면 어떻게 돼요? 여인의 죄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실 분이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증언하시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선언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순간 그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독교 글을 좀 알고 계신 분이 민감하신 분은요, 이렇게 이 여인이 회개의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타당한 질문이에요. 회개는 언제나 용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모습은요, 우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인이 사람이 다 떠나간 후에 이 여인도 갈 수 있었던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엎드림의 자리가 이 여인의 회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을 받고 자취를 감춘 많은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섰지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섰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이 고백의 엎드림에 회개가 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찢어짐, 상한 마음의 토해냄, 입술의 고백 이상으로 중요한 회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래요? 내 마음이 찢어짐, 상함으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인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나와 있으니 이렇게 엎드리는 그 마음, 그 상한 마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대요. 이것이 이 여인이 그 상하고 찢어진 마음을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안에만 용서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새 삶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 안에 용서가 있으면 선언하지만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이 뭐가 있다고요? 새 삶이 있으면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것만으로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녀의 용서받음의 증거로 새로운 삶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구원의 소극적인 은총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은총은요, 새 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음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으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진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을 거예요. 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니.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삶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등지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말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빛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오늘 가늠한 여인의 그림을 그렸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성화를 그렸는데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요, 가운데 여인이 있는 곳에 어떻게 되었어요? 따뜻한 빛이, 밝은 빛이 한가운데 여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환하고 따뜻해요. 바로 이 빛 안에서 그녀는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지켜보는 또 다른 큰 용서받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이제 여인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예배를 마칠게요. 조인성인 쌤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미국에 원정인 쌤이랑 갔으니까 뉴욕에 가면 뉴욕에 케네디 공항에 내리잖아요. 가셨어요? 글로 안 가셨구나. 그런데 뉴욕에 이 공항 말고 다른 공항이 또 있습니다. 이 공항을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일컫는데 본래 이 라가디아는요, 오래전 뉴욕 시장이었던 피오네로 라가디아의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전에는요, 그는 직결 심판을 담당하던 그런 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35년 미국의 그 대공황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빵을 도둑질하다가 체포되어서 직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딸이 아파 누웠고요. 사위는 도망갔고 너무 배가 고파서 두 손자를 돌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빵을 훔쳤다는 제목이었어요. 이 라가디아 판사는요, 10불이나 혹은 10일간의 옥살이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렇게 선고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범죄에는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불은 제가 내도록 판결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중절 모자를 벗어서 10불을 넣어 법정 서기관에 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계신 마을 분들도 무지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모두에게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저희 지불로 피고는 벌금을 해결되었지만 여러분의 벌금은 이분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고 내렸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분들은 이 명판결을 듣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라가디아 판사에게 경의를 표했고요. 그리고 그날 노인은 당시로선 적지 않은 액수인 47.50센트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고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런 용서를 체험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아직도 이런 주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책임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용서가 있다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